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든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부딪히고 흔들릴지라도 그 사랑을 따라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20.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오늘로 해서 성교육 끝납니다. 마지막. 왜 이렇게 좋아하죠? 마지막 여러분들 이제 결혼관으로 끝난다 그랬죠? 결혼관 마지막 부분.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고 2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시리즈 마지막 부분. 제가 마지막이 아니라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결혼관입니다. 마지막 부분 결혼관. 여러분 결국에는 결혼을 하셔야 될 여러분들이고, 분덕이 자리에 앉으세요. 아니요. 돌아다니지 마. 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결혼하셔야 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뤄 나가야 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들으시나 나중에 들으시나 똑같습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결혼관을 나누고 이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순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자세히 보시면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성경 말씀이 1.1획도 틀린 게 없는데 뭐 이상하다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하셔요. 그렇죠? 대답해 주셔야 돼요. 천지 창조를 다 하시죠? 네, 다 하십니다. 여섯째 날에 만드신 게 뭐죠? 짐승과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가 끝난 것이죠? 그렇죠? 근데 2장에 봐보세요. 2장에 보게 되면 다시 창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창조를 두 번 하신 건가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1장은 천지 창조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던 그 모든 과정들을 한 장에 다 기록해 놓고 있지만 2장 같은 경우는 인간의 만들었던 짐승 만들었던 그 과정을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게 2장 말씀입니다.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을 뭘로 만드시죠?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옵니다. 네, 원재료가 흙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통점이 있죠. 그러면 공통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들이 죽게 되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0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지으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가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으시고 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주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네, 새끼를 낳아야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암과 수가 필요한 겁니다. 암컷과 수컷이 필요한 것이죠. 즉 동물들은 암컷과 수컷이 자기 종족에 번식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동물에게 주셨던 그 명령과 좀 비슷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이 어떤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뭐라고 그래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5가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바라봤는데 안타까운 게 하나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 만든 인간이 누구였죠? 아담이죠. 아담이 남자를 만들어 놓고 봤는데 하나님께서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상세한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그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 아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게 뭐냐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잘못 지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창조 잘못하셨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문맥상 보게 되면.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담을 바라보니 미완성품이더라라는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게 있었죠. 바로 여자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자를 너 아담에게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 보게 되면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아담에게 이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시고 이 둘이가 뭐가 된 거예요? 부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부부가 되게 하셔서 결혼, 즉 여기서 결혼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결혼 여기서 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자와 남자를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다?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근데 여러분, 현실로 돌아와서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싸웁니다. 제 아내가 저기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사모님이 저기 있지만 제가 이렇게 싸웠어요. 사모님하고 신혼 때. 살아온 세월이 달라서 그리고 살아온 방식이 달라서 생각하는 신앙관이 또 달라서 많이 싸웠죠. 근데 그러면서 많은 아픔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채워주고 메워주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세월이 가장 지금 3년입니다. 근데 그러질 못하는 가정들도 태반이죠. 많죠. 한국 사회의 가정이 이혼율이 높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릴. 여러분 러시아 속담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하라라는 말이 있다. 즉 이 말은
어찌 보면 결혼이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 남편이었던 아담이 하와와 결혼해서 그 결혼의 생활이 즐거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좋았을 겁니다, 맨 처음에는. 근데 성경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그 행복이 오래 가던가요? 아니요.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행복이 깨어져 버리죠. 여러분, 부부를 생각할 때 나의 배우자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배우자라는 얘기가 어쩌면 또 이런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우는 사람, 살아가면서 조금씩 배워가며 알아가는 것. 그렇다면 부부인 가정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여러분, 결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하는 것, 좋아서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결혼은 여러분, 부부가 서로 동역자가 되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이 점 꼭 명심하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청년부에 결혼한 가정이 지금 사라져 없어요. 지금 자리에. 그 이 가정이 없어요. 어디 갔어요.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들 미리 좀 아십시오. 결혼은 서로의 부부가 동역자가 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아담에게 보내시면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곰곰이 보십니다. 아담이 내가 지은 이 동물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 그리고 지켜보며 그가 이름을 질 때 곧 그게 그 이름이 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아담이 누구 형상대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죠. 그만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존재로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불러들였을 때, 지나가게 했을 때 아담이 그것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까 설교를 좀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보세요. 동물들은 암수가 있잖아요. 아담은 현재 혼자잖아요. 외롭다 생각이 들어요. 아, 저 동물들은 암컷과 수컷이 쌍쌍으로 이렇게 다니는, 나는 혼자구나, 외롭구나, 나만 혼자구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꼭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보시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이게 기가 막힌 창조의 원리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친구들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혼자 외롭게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친구들이 가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친구를 만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암과 숫이 있으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없으니까 여자를 만들자. 그럼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한 두세 명, 한 10명 정도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줄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방법은 딱 이거였어요. 여자 한 명을 만드시는 거예요. 한 명을 만드셔서 이 남자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변찮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일부 다처제 선택하는 나라들도 있죠. 근데 그것은 맞지 않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원리는 일부 얘기해 줘야죠.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동물들은 암컷이 수컷들을 다 거느려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요. 사람이 노릇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 말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도 여자도 창조하셨던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남자든 여자든 다 귀한 존재, 귀하다는 얘기. 동일하게 귀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자, 봐볼까요?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봐봅시다. 1장 27절 28절 말씀 성경책 찾아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 창조의 목적은 남자 혼자 감당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 혼자 감당하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남녀가 즉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뤄 나가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을 남편으로 여자인 하와를 아내로 부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부부의 목적은 부부가 의논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부부의 관계가 이 가정이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두 사람이 짝짝꿍 우리 잘 살아볼까?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죄송해요. 네. 이렇게 살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부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란 것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들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함께 동역자로 세워져 가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어린 왕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어린 왕자로. 누구죠? 네. 생텍 집페리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같은 목적을 향해서 부부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 그걸 향해서 부부가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부는 서로가
돕는 배필에 대해서 동역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 서로 돕는 배필.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실 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보세요. 2장 1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뭐라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아 보여서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 여자를 지으실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지으셨던 과정들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자는 남자하고는 원재료가 다른 거예요. 이해 지금 못하시죠? 여자는요 여러분 훨씬 더 고급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자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고급 재료가 뭐냐고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놓은 존재가 여자입니다. 다시 이 말을 풀어보면 어떤 말이 드냐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지고 근데 여자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원 재료가 여자가 월등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많은지 뭐 이럴 때 좀 표현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형제들에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나중에 아직은 결혼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의 아내 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 정말 귀하게 여기 자기 몸처럼 나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이 사람이구나 그 마음으로 귀하게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의 뒤에 서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남편이 아내를 밟는 존재도 아니라는 갈빗대로 만들어진 존재를 서로 사랑하고 가슴으로 안아주고 품어주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물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해야죠. 품어줘야죠. 보호해줘야죠.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 가운데 교회인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 어찌 보면 아담을 지을 때 여기 뒤에 붙어 있. 아담을 잠들게 하셔가지고 하와를 지셨잖아요. 갈빗대를 취하셨잖아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했다는 이 말의 의미를 언어를 풀어보면 이런 단순히 잠을 들게 한 것이 아니라 정신을 깊게 만들었다. 그리고 또 어떤 뜻이 담겼냐면 죽음도 맛보게 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래서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그렇다면 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세심하게 지으셨어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우리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라는 것들을 되게 원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라죠.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무개는 그렇게 해준다는데, 아무개는 뭐 해준다는데 왜 당신은 안 해줘? 왜 자기는 안 해줘? 바라는 것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혼은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달려가며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당연히 있죠. 하나님의 미완성으로 남겨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서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채워 나가라고 지어.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돕는 배필이 되라고 남겨 놓으신 거예요. 부족한 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연애할 때도 보일 거고요. 결혼해서도 그게 보일 거예요. 그런다 해가지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아, 이 사람에게는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서로 간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인정하고 돕는 배필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결혼이란 것은 부부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 창조 목적을 위해서 동역자가 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결혼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중에 남편이 될 것이고 아내가 될 것인데, 어느 한 사람에게 그 동역자가 될 준비를 지금부터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동역자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결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내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이 끌려가는 대로 그렇게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리. 이 시간 우리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은 문제여서 때로는 멀게 느껴지는 말씀일 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겪어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지금부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이 무엇이고 그 부부는 어떠한 존재인지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돕고 채워지는 존재임을 그런 존재로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과 연애와 그리고 결혼까지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애를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게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연애를 해 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결혼까지 꼬려날 수 있는 이렇게 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이 무엇이고 부부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인생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세워갈 때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순전한 나의 삶에 욕하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에 욕하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중심으로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도 제목들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맑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주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터와 캠퍼스와 가정 곳곳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인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감사의 부부들이 한참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답하여 주시되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그 뜻을 또한 우리가 내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놀라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깨끗함 받게 하시고
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감화 감동 함께함의 역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다니엘 커뮤니티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영상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좀 더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